팀, 또 우리 찬양팀장, 우리 곡도 선정하시고 어제도 나와서 연습하시고 잘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평안과 위로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차원이 다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세상의 고난과 폭풍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뉴스를 틀면 걱정스러운 소식도 많이 들려와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 또 개인의 자녀의 문제, 건강,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문제, 때로는 말이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주식이 높아진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자 되기 위한 심리보다도 남들이 주식이 올라간다, 산다 할 때 내가 느끼는 심리는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내 건강은? 나가 이러다가 치매가 오면 계속 이런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걱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앞으로 아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지난주 말씀과도 사실상 비슷한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이지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 누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우리의 평안은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니고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병장수, 소원 성취, 완전 대박, 이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세상에서 풍파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마침내 평안을 얻으리라. 왜? 내가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참 유명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이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또 히브리 말로 각각 다른데,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해요. 평안, 평강.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니까는 헬라 말로 쓰여 있어요. 이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평화, 화목, 평온, 온전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더 붙입니다. 나의 평안. 세상의 평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평안은 대개 조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마음이 넉넉해져요. 건강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서 생각해봐요.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 마음까지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달라요. 환경이 흔들려도 평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흘러가면서 그 얻어지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지요. 자,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이 충족되어야 평안합니까? 돈이죠. 건강, 자녀, 사업, 사람들과의 인정, 안정된 삶. 물론 이것들을 주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그냥 만사형통,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던 게 내일 없어질 수 있고, 지금은 건강한데 내일 아플 수 있고, 오늘 잘 되던 것이 내일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의 평안을 환경에 맡겨서는 안 되고,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평안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쭉 보면 그때의 당시의 그 배경이 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다.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말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대충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당사자였었어요. 내가 배신을 당해, 내가 팔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 자신이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판인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더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함께 통과될 수 있는 환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평안, 성경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자, 그래서 평안은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동칠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환난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거기에 그 조건이 충족되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적인 평안이고 마음의 평안이 주님에게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파도가 몰아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자, 밖에는 광풍이 불고 배는 흔들려 파도는 배 안으로 막 물을 몰아쳐. 그런데 주님이 주무셨다는 겁니다. 왜?
자, 예수님의 평안은 바람이 잠잠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바람을 꾸짖고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즉시 문제 해결, 즉시 풍랑 해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당장 없애주시지 않고 그 대신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평안은 내적인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실상 그 어떤 평안보다도 주님이 함께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보다 더 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네,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 평안하다, 이게 진짜 평안이죠.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때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괜찮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는 나이가 이제 90이 됐으니까는 마취해서 안 깨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진 거. 전신 마취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올리지 않은 이유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올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어때 했더니 너무 건강해요, 엄마는. 너무 건강해요, 엄마는. 그냥 교회 권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어갖고 미쳐 지금. 네, 이 평안이 더 중요하잖아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왜?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파요. 수술을 했어요. 깨어나야 되고 의사는 식도가 천공이 생긴다,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그 노인네 식도를 만져놨으니 그 얇은 그 가죽이 뻥 뚫려지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 가지 더 우리 집 이야기를 하면, 제가 기도 제목으로 형남이 학교 시험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떨어진 것 같다고. 너무 어렵게 나왔고, 근데 어려운 것보다도 걔가 인터넷 강의로 2달 동안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2달 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인터넷 강의를 계속 들은 거예요. 얘가 계속 듣고 공부하고 막 말 시키면 막 짜증을 냈어요. 말 시키지 마, 전화하지 마.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그냥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더니 하는 말, 떨어진 것 같아. 왜? 인터넷 강의에서 이거는 안 나와 그랬는데 이건 안 나와가 거짓나 많이 나왔대. 이건 안 나와가. 그래서 인강이 좀 잘못 짚어준 것도 있고, 만약에 인강이 그걸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부분을 공부했을 터인데, 이건 인강 탓이다. 그래서 하는 말, 내가 멍청한 게 아니고 인강 탓이고 분명해. 그러니까 나는 다음번에 붙을 수 있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 들으니까요, 떨어졌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니, 그게? 그런 자신감. 한 번 떨어졌는데도 마음에 자신감이 있다. 내가 멍청한 거 절대 아니야. 다음번엔 내가 붙을 수 있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알았거든. 인강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거 준비하는 건데 절대 이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더니만 그게 몇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근데 저도 편안하고 본인도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본인이 그래요. 아주 높대. 그런데 지금 마음은 평안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 교회 몇 번 나오고는 교회 나와도 별 수 없어 하고 가는 사람은 평생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는 이 평안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소 걱정 많은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안달복다 그냥 걱정이 많은 분, 조그만 큰 소리가 내도 깜짝 놀라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밤 엄청난 천둥 번개가 쳤어요. 집 앞에 나무에 천둥 번개가 땅 치면서 나무가 분질러지고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평소에 제일 겁이 많던 이분이 이상하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물었어요. 아니 평소에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던 분이 벼락이 바로 우리 집 마당 나무에 쳐서 나무가 부러졌는데 왜 그렇게 태어나세요? 이 성도님이 침대에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하는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번개 맞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냐? 만약 내가 번개를 맞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걱정하고 있어도 별 수 없는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그냥 그래 주님께 맡기지 하는 마음이 들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물론 이것이 완벽한 믿음의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내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랬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들 의자와 같다.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거리는 의자 있잖아요. 흔들거리는 의자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염려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면 그래 염려해.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나아지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염려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자,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절정,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이고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더 부요한 자이고 더 평화로운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 안에,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자꾸 그 폭풍, 파도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요. 문제가 너무 커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은요, 파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걸어와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잠시 생각이 돌아오니까 이제 출렁이는 파도를 볼 때 그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한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워져요.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리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질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배신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래의 불확실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평안은 폭풍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평안은 폭풍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참 많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마음이 불안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폭풍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태풍이 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태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를 보게 돼, 이 모양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근데 이 태풍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 이 태풍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운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태풍의 눈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안 불어요. 거기는 평안해요. 바깥에 휘몰아치는 바깥이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그 중심은
오히려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 고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자,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승리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이 불고 있다면 그 폭풍이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가 서 계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누가 걸어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상 곁에 누가 서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나는 오늘과 이 두려운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환난과 풍파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내 힘이나 기도의 분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내 삶과 내 문제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염려의 목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파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당신이기를, 그래서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참된 평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근심하던 저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